오늘은 2023년 1월 8일, 아직 신년 초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신년의 새로움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겠지요. 우리는 매일 낮과 밤을 지남으로 새 날이라는 하루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게 365개의 하루라는 새 날을 매일 받다가 더 큰 꾸러미인 새해라는 선물을 우리는 연말 연시에 받지요. 지금 이 새해라는 시간의 새로움을 기회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다지며 시작하면 지혜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새로운 다짐을 북돋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 학개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제압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아래의 지배를 받던 유대 민족은 해방되었고 순차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라는 말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말하지요. 바벨론을 제압하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킨 왕이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 지을 때에도 호의적인 혜택을 준 왕입니다. 그렇게 통치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이방 나라, 세상 권력도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한 민족의 한 백성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로 쓰일 수 있다. 최고 권력자의 단순한 지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어 자기 백성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로 간섭하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모든 권세 위에 권세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며 새롭게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새로운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고국 땅으로 돌아온 유대 민족이 무엇을 먼저 시작했어야 했는가?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므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간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5절과 7절에 보면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1장에 5절과 7절 반복되어서 말하고요. 2장을 넘어가도 두 번이나 더 나옵니다. 모두 짧게 두 장으로 된 학개서 말씀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네 번의 반복된 표현은 강조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원어적 의미로 길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길이란 한 인생의 과거의 삶의 모든 자취, 궤적을 뜻하지요. 지난날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말할 때 길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 너희 길을 살피라 라는 뜻인데 또 살피라 라는 뜻도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을 두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펴보더라도 마음을 두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없이 눈으로만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살핌이 아닙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교통사고 소식은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눈과 귀로만 접해 듣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당한 교통사고 소식은 이미 마음이 그 현장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핀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제목을 갖고 제가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을 정했지요. 너희의 길을 마음에 두라. 너희 길에 마음을 두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것을 다시 쉽게 표현한다면 너희 길에 마음을 두라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학개 선지자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선지자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구약 성경 시대에는 또 메신저가 천사도 사람도 함께 쓰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가브리아 천사 메신저도 있지만 선지자와 같은 사람 메신저로 하나님은 많은 말씀들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메신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지요.
그 이유는 천사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아래 자기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메신저는 그 전한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 인생을 맡기지요.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심판의 메시지로 전한 후에 그 가뭄의 고통에 함께 참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의 패망을 선언한 후에 그 나라에 이른 슬픔과 아픔을 함께 경험했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학개 선지자는 자신의 메시지 아래에 자기 인생과 삶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삶,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인생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 삶을 맡기지 않을 때가 있죠. 또 어떤 인생은 적은 말씀을 나누지만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내 삶을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두는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말씀 나눔입니다. 우리가 항상 저주의 심판의 말만 전하지 않습니다. 그 저주의 말을 전할 때에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내가 죄를 멀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반대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전할 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먼저 임하게 하고 누리려는 마음가짐으로 말씀 아래에 나를 세우는 것은 복된 모습입니다. 대개 성경에는 선지자를 소개할 때에 그 부모와 가문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학개 선지자는 이름 외에는 부모나 가문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나이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한때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다시 돌아왔으니 그의 지금의 나이는 최소한 80세 이상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인생을 쓰실 때 나이에 상관없이 쓰십니다. 80세 이후에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80이 넘은 고령의 학개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여전히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또 우리 역시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내 삶을 정돈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령의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첫 마음이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보니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먼저 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이방 나라들이 방해합니다. 시기합니다. 저들의 삶이 성전 중심인데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나라가 강해지면 우리에게는 피해다, 피곤하다. 성전 재건을 막지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도, 그런 호의적인 왕들도 시간이 지나 죽어 떠납니다. 처음에 돌아온 이후에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어느새 그렇게 멈춘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16년이나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도 재건의 마음, 의지도 다 잃었습니다. 아니, 속마음은 이렇겠죠. 우리가 빈손 들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다시 성전 공사를 하느냐. 그 마음을 지금 완곡한 표현으로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노예로 살던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죠. 그들의 참된 왕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 위해 하나님은 거짓 왕, 세상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의 해방도 노예살이가 끝났다, 이제 포로 생활도 끝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의 끝남도 자기 고국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의 처소인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런데 시작만 해놓았지 중단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누구 하나 허물어진 성전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이 반문하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너진 성전과 그들이 살고 있는 판벽한 집을 비교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 판벽이라는 말이 낯섭니다. 판벽이란 말은 판자로 만든 집이란 번역이죠. 판자가 들어가니 좀 낡은 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판잣집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판벽이란 판자로 반듯하게 지붕 있게 완성된 안정된 구조물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판벽하다라는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는 덮개가 있는 집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전은 무너져서 지붕도 없는데 너희는 안정된 집에, 덮개 있는 집에 살면서 계속 이때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목,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의 길에 너희 마음을 두고 한번 다시 돌아보아라. 5절과 7절에서 반복해 말씀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자기 삶의 우선순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성전 건축을 재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집은 판벽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늘 준비되어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도 지붕 없는 낡은 집에서 살라라는 짓궂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집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죠. 지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있고 없음의 차이임을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6년 동안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모두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빠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이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항상 하나님의 집보다는 자기 집으로 더 빨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전으로 가는 길 위에 있지 않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담아 있었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모습을 통탄하시듯 학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듯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의 길에 빠른 인생은 더 큰 손해, 더 큰 허망함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수고로 너희 인생 안전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끝은 무엇이었느냐? 그 결과를 6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 지갑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특히 마지막 이 구절의 표현,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느냐? 나는 그것을 불어버렸느니라. 앞에 이 모든 일들의 삶의 허망함, 우선순위를 잃은 자들이 결국 그 결과도 열매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다 내가 불었다 말씀하고 계시죠.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재도 가뭄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한자어가 많이 나오지요. 판벽, 한재. 이걸 조금 우리 순화시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번역해도 좋은데 우리말 성경은 한자, 중국어 성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들이 땅과 산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내가 한번 가뭄 들게 하면 마른다는 뜻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간 행해왔던 자기들의 수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자신들의 형편 간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한결같이 무익한 결과로 끝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는 열심이었지고 또 빨리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집은 지붕도 없는 채 방치한 모습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내 인생길에 돌아보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남의 뉴스 보듯 하지 말고 우리 집에 당한 사고이처럼 마음을 두고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항상 자기 손의 수고, 자기 손의 부지런함, 세상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요. 내 손의 수고가 아무리 많고 빠르다 할지라도 내가 막으면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히려 한재, 가뭄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었던가? 내 인생의 기준이 물질적 부가 아니었던가? 내 삶의 목적이 물질의 재산 증식이 아니었는가? 그간의 삶의 길을 살펴보고 은혜의 기준, 참 주인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8절 말씀에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재건하라. 성전을 지으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재건, 그 성전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 허물어진 성전은 솔로몬의 영화로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탄이 나오는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복원하려면 그 성전에 사용했던 이전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크고 귀한 돌로 다시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들이 당한 형편,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지으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평범해도 좋으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목재를 가지고라도 나와 성전을 지으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으는 과정에서 나를 좀 만나라, 나를 좀 기억하라,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을 얻고 싶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 올라가서 가져온 목재로 지은 그 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는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재물 이전에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 재물과 헌신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으니 성전이 허물어지고 방치된 지 16년이 있어도 자기 집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겠죠.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걷어온 제목으로 지으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고 심지어 직장이 없고 몸에 건강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만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초소가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말하지요. 돈이 없으니, 지식이 없으니, 직장과 몸의 건강과 집이 없으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16년 동안 아닙니다 하다가 그 마음까지 떠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기대하며 학개 선지자를 불러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의 형편을 알지만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을 전할 때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들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안쓰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개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삶의 정황을 살펴주고 배려함도 필요하지만 백성들이 스스로 정한 삶의 시간표에만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빙자해서 막무가내로 열정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에 둔감한 채 살아가는 나태와 안위를 보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누가 봤습니까? 1절에 보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직분자가 먼저 받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먼저 말씀의 기준 따라 자기 인생 궤적을 마음에 두고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궤적 따라 계속 옮겨 놓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매해마다 헌신 예배의 첫 순서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그 헌신 예배의 또 맨 앞 자리, 헌신의 자리에는 우리 당회원과 교육자들이 설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은 직분자분들이 관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헌신의 부르심은 회복의 자리, 축복의 초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복의 자리, 축복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16년간 끌어왔습니다. 자기 집, 자기 계획,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는 충성했지만 자기 계획, 자기 노력 가운데 그 마음의 안심을 먼저 두었지만 그 삶은 항상 부족함이었고 수고의 결실이 없었으며 많은 것을 꿈꿨지만 쉽게 사라지는 것도 본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없는데 쌓는 것도 있지만 쌓아놓은 것을 쉽게 허트러뜨리지 않고 새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일한 만큼 적게 얻은 것도 늘 얻게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한재, 가뭄을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가뭄을 막게 하시며 불필요한 손해를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곡간을 채우는 11조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쌓지 않나 시험해 보라, 쌓는 복을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그 인생을 향하여
내가 메뚜기로 내 곡간을 먹지 못하도록, 내 소산이 축나지 않도록 막을 것임을 복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첫 우선순위에 내 인생의 삶의 자리로 되어 드리는 모습, 산과 곡물과 포도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수고가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꾸준함으로, 풍성함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들 때 남은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지고 자리매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 첫 시작을, 첫 결단을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요즘은 결심하는 것을 결심하라 라는 말도 나오죠. 늘 해봤더니 뻔하다, 희망 고문이다, 결심마저도 머뭇거리게 만들지요. 다른 결심은 다 내려놓을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의 우선순위는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학개와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13절에 말씀하고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였는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1장 1절에 다리오 왕 여섯째 달 초하루에 시작했던 그 말씀의 결실이 그달 24일이었더라. 23일이 지난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에게도 23일이 아직 남아있죠. 오늘 8일이니까 정확하게 23일, 세 달이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집을 지을, 첫 삽을 뜰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와 건물을 지으라, 집을 지으라. 그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시고자 하는 복의 자리를, 그를 불러내시고 그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건물, 그 나무로 지어진 집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13절의 약속의 말씀으로 본문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결심은 새해 정도가 아니라 매일 새날에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마음의 행동, 이것은 내 과거를 돌아보는, 내 과거의 길을 마음 두고 살피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준비할 때에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복의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은 내 삶을 돌아볼 때의 평가 기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를 준비할 때 꼭 먼저 계산해야 될 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평, 두 평, 한 채, 두 채 자기들의 집을 꾸미고 늘리는 동안 하나님의 집은 방치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굳이 집이 없으셔도 되는 분이, 아니, 그들이 나에게 집은커녕 나를 향한 마음도 없다 여기시며 말씀하신 것이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지붕 없는 그 집에는 별도 바람도 머물다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16년간이나 마음 한번 머물기는커녕 인기척도 없이 그 긴 시간을 무관심 속에 보냈습니다. 그 무관심 속에 자기들의 손을 빌어 그들의 열심으로 온갖 자기 집을 세워 보았지만, 사업과 땅을 경영해 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의 유보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직관과 임재가 멈춘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을 마음을 담아 유심히 돌아보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 살피라. 앞으로 나아갈 길 결심하라. 하늘의 이슬마저 그치게 하여 땅의 솟아남을 멈추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수고하여도 거두지 못하고 달려가도 도착하는 이유가 뭔지를, 자기 인생, 자기 계획에 분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일깨움 받으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너희 길에 마음을 두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 해 연말 한 번이 아니지요. 마음을 담아 하루의 길을 살피시고 새날의 길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가정이 아니고 남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말이며 우리 동인교회를 향한 다짐입니다. 아직 구정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 한 번의 송구영신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무엇을 보내고 다시 무엇을 맞이해야 되는 새해가 될 것인가? 이 살핌과 결단이 결국 우리 인생 남은 길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 삶의 우선순위 마음을 두며 사는 것이 가장 자기 인생 가득 채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비우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배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의 집, 주님과의 우선순위의 관계로 내 마음 치워가시고 우리 인생길 가장 지혜롭게, 안전하게, 풍성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